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좀 원칙이 있어요. 보면 일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수준을 절대 높게 안 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쉽게 가르치셨어요. 절대로 어렵게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지만 신뢰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가르치고 끝난 게 아니라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것이 체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또 그 삶과 이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습해 보게, 직접 나가 보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쉽게 그리고 항상 반복. 과거를 돌이켜 지난주 리뷰를.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와서만 들어도 기억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체득하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아마 한 2달 정도는 계속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지나간 것들을 리뷰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들어도 이렇게 잘 남을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은 무지한 것 때문이다. 그리고 무지로 인한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무지를 깨주고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들을 우리가 설득을 해주고 논증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성경에 대해 무지한 거는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믿을 만한 책이다라는 도전을 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주 나쁜 건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깨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정말로 지옥 가야만 할, 멸망에 처해야 될만 할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도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와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는 우리가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지난주에.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은 신은 진짜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명만 있다. 정말 창조자가 있다면 그 창조주는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다. 좋은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성인이나 좋은 분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그냥 좋은 성인이다. 그러면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사기꾼이든가 그렇죠? 아니면 사기꾼이든가 아니면 정신병자든가 진짜든가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를 좋은 선생,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짜 신뢰할 만한 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책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책. 모르시나요? 모를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책. 혹시 아시는 분? 진짜 모르세요? 이거 너무 유명한 퀴즈인데. 저희 사실 다 아는 줄 알고. 네. 지금은 근데 사실 이 책이 이제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힌트를 드렸어요. 안 나온 지 꽤 많이 됐어요. 네. 전에는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이 책이. 네. 네, 땡. 족보도 많이 나오죠. 네. 진짜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네? 삼국지요? 집집마다 있었나요? 진짜 전에는 집집마다 이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이 책이 있었어요. 예? 배?
배집이요? 예? 아닙니다. 아, 진짜 모르는군요. 옛날엔 저기 네. 전화번호 책이에요. 전화번호 책. 아, 집집마다 전화번호 책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개인정보를 온 국민이 공유했습니다. 네. 개인정보를 온 국민이 공유했었고, 아, 네. 네, 저 당황스럽네요. 제가. 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전에는요 가수 있죠, 가수. 전에는 이게 노래책들이 있었거든요. 노래책에 딱 보면 가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거기 다 있었어요. 그 홍보용으로 나왔었어. 지금 생각하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굉장히 가장 많은 책은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집집마다 그 주민등록번호 책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주민등록번호 공전화책 말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 나오고 또 가장 많이 팔린 책, 진짜 집집마다 거의 하나 있는 책이 들자면 성경이죠. 그래서 진짜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또 반대로 가장 많이 안 읽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많이 안 읽히는 책이라고 하면 또 성경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거의 모든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행을 가면, 요즘은 좀 덜한데 전에는 여행 가면 호텔에 항상 성경책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번 들어보고 관심 있고 또 뭐 들어본 얘기도 많고요. 자,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책인데 나는 성경을 믿느냐, 이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을 나는 정말 믿느냐. 근데 교회에서 자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란, 진짜 어릴 때부터 자란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도 성경을 100%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모임에서 자란 친구들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부분은 믿는데 어떤 부분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믿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자라는 것도 다 믿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데 다 믿어요. 근데 100% 그 성경이 진실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 믿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다 믿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믿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교회 애들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친구 경우겠죠. 물어보면 성경이 어렵다. 성경이 어렵다. 그리고 창세기나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신화적인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성경은 이거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성경, 하나님은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 아니,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착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지옥 보낼 수 있냐. 그리고 조선시대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어린애들은 어떻게 되냐.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게 되면 전쟁 터졌는데 그 전쟁 터진 데서 하나님 믿을 기회도 없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에 대한 정의는 어디 있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나 온전함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듣고 우리는 얘기할 때 얘는 당연히 이렇게 믿고 있겠지, 알고 있겠지 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는 되게 좋아요. 서로 논증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생각하기 귀찮아서. 바빠요. 관심이 없습니다. 수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진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겠죠. 그렇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이따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잘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뭐 때문에 못 믿지? 이 사람이 성경적, 아까 말한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진짜 관심이 없어서인가? 우리가 대화할 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는지를 잘 이렇게 캐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가 필요한 거죠. 자, 성경은 사실이냐?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성경이 사실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논증해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대화가 진행이 돼도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이 그 사람 마음에 어떻게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다음 것들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정말 성경은 사실이고 믿을 만한 책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성경은 100% 사실이다. 여러분 성경에 뭐 1000가지 얘기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에 1000가지 얘기 넘잖아요. 그 중에서 999가지가 진짜고 하나가 거짓말이야. 그럼 성경은 진짜야, 거짓말이야? 라는 질문을 저는 진짜 많이 해요. 그럼 대다수가 뭐 한국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100% 진실이든가 아니면 거짓이다. 아니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하나님 썼잖아요. 그러면 그 100가지 내용, 1000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은 그게 진짜겠어요? 사람이 쓴 책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틀렸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책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책은 항상 개정중복판이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 교수가 쓴 책들도요. 항상 개정중보를 해요. 왜? 거기에 오류가 있으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성경은 여지껏 그 발간된 이후로 지금까지 개정중보판이 없어요. 성경은 100% 진실이든가 아니면 거짓인 거예요. 사람이 쓴 책이면 틀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00% 믿을 만한 책, 100% 믿든가 아니면 믿지 않든가.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거 다 외우시죠? 여러분 다 외우시지 않나요? 예, 요거는 필히 외우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진짜 쓰세요. 예, 내가 못 외웠다. 그럼 쓰시면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그 뒤도 있습니다. 자, 한번 시켜볼까요? 안 시킬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뭐 이런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제가 이렇게 자꾸 하는 건 자랑질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도 외우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69절을 우리 청년회에서 하잖아요. 사실 거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잘 열심히 외우십시오. 이 복음 전할 때도 사실 우리 성경을 못 가지고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외운다는 건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셨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누구에게 썼냐 이거죠. 성경은 누구에게 썼냐? 누구에게 썼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썼죠. 근데 사실은 욥기 18장 14절에 보면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죽음을 앞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유기적으로 하진 않겠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쓰여졌죠. 근데 누가 성경을 믿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안 믿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어요.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성경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제가 성경 모든 사람에게 써졌다면서 왜 저는 이게 범위를 좁혀놨을까요? 자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막에서 가장 큰 것은 성막의 입구가 가장 넓어요. 그렇죠?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적어요. 사실 그 성막을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문이 넓지만 그 성막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좁은 문이에요. 왜냐하면 온 지구상에 성막은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를 찾아가려면 얼마나 좁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성경을 막 믿고 막 이렇게 너무 우리가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할 필요는, 물론 이 말은 제가 뭐 대충 하는 얘기는 아닌데 뭐냐면 적어도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대화를 하는 거지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들리진 않습니다. 근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도전해 줘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셔도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들었는데 어느 날 정말로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에 올라온 예린이 간증문 보셨나요? 예, 정말로 내가 그걸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참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쓴 거다. 왜 썼냐? 성경을 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기 위해서 쓰신 거죠. 자기를 알리시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자기 뜻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나온 것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여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성경을 논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 성경을 못 믿는 이유 다 있죠. 근데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 있죠. 그 사두개인들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7형제가 있는데 결혼을 해서 그 얘기 아시죠?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부활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율법책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맨날 성경책 보는 그 사두개인들, 그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청년들은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그 사두개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레위인으로 자라서 성전에서 섬기는 예법을 하고 모세의 율법을 매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법이나 로마의 체제들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법 체제나 로마의 어떤 모든 시스템이 굉장히 논리적이었거든요. 과학적이어서. 이 사람들은 신화시대의 로마 사람들은요, 신화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신들 막 믿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논리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논리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성경을 정말 학문적으로도 잘 알고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한마디로 이게 쉽게 말해서 야, 니네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 얼마나 충격 왔을까? 진짜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신학대학까지 다 나온 사람한테 야, 네가 성경을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게 여러분보다 성경 지혜가 많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정확히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 정말 잘하는 사람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보다 성경적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더 뛰어났어요. 근데 그가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확하게 성경을 잘 몰랐잖아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직접 해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고. 왜?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할 때 전혀 당황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위축될 필요 없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짚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그래 뭐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잘하는데 내가 구원 받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오해하는 게 뭐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지? 나는 혹시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여지껏 들어왔던 것들이 정말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내가 여지껏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저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미혹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크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거냐? 이 첫 번째 오해하고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이사야서에도 나온 것처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두렵고 슬픈 말씀인지 몰라요. 아니 그 레위인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맨날 그 성전에서 예수님 섬기면서 진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연구하는데 그 몇십 년을 그 4, 50년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 나이가 돼서도 예수님께 네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겠어요. 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고 또 혹시 이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구원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내가 뭔가 진짜 내가 이 몇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논증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해 주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참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정말 성경을 경외하고 또 성경을 믿고 또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성경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에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는데 주님 참 우리 이 형제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에도 또 이 청년들의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단이 그 마음을 막고 또 미혹하고 있다면 정말 그 미혹된 것을 벗겨주셔서 참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며 또 하나님을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